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선하십니다입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네, 우리 2026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우리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서로 덕담을 나누며 시작을 했었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복을 받는 비결 성경에 나와 있죠. 주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요. 어떻게 3개월이 지나고 이제 4개월째로 접어들었는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네, 다윗 주님과 가까운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 다윗의 이 시편 노래입니다. 찬양이기도 하죠. 저의 관심을 하나 이렇게 사로잡았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지난 4월 3일 금요일이었죠. 그때 이 미국의 전투기 하나가 그 이란 거기서 격추당하는 사건이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투기는 이제 2명이 타고 있는 전투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1명, 2명 있는데 한 명은 다행히 그날 구조가 됐는데 한 사람이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하고 이란 양국이 이 실종된 이 미국 전투기 승무원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계의 사람들의 이목은 다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 찾을 것인가? 이란이 먼저 찾을까? 미국이 먼저 찾을까? 그런데 4월 5일 날, 우리 지난 주일이었잖아요. 주일 날 이 세계의 방송사들에서는 일제히 이 실종된 승무원을 미국이 먼저 찾아서 구출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승무원 구조를 소식을 이게 사람들이 듣고는 야 어떻게 그러면 그동안 생존할 수 있었지라는 그게 모두의 관심사가 되었고 그리고 이는 곧 매체들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그 승무원이 낙하해서 떨어진 곳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숨길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승무원 실종된 승무원의 구조 신호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실종된 지 다음 날 격추된 지 다음 날. 그런데 그가 보낸 첫 신호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가리스 굿이었어요. 가리스 굿.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다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승무원을 아는 동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아는 동료들은 그가 신앙심이 깊은 독실한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신호를 보낸 이가 바로 그가 맞고 그가 살아있음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실종 승무원은 탈출 과정에서 부상해서 발목을 다치고 출혈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한 몸으로 그는 이란 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낮에는 계속 숨어 있고 밤에만 움직이며 2,000m가 넘는 산 등성이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동료들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구출되어서 이 부활절인 5일 새벽에는 미국의 영내로 안전히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독실한 신자에게도 시련이 닥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생소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어요. 그럴 때 믿음의 선진들은 늘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은인 다윗은 소위 역전의 용사였습니다. 즉 많은 전투를 직접 겪은 용감한 군인이었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당연히 누비었겠죠.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그 수많은 전투들을 치렀음에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보시면 아합 왕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도 어떤 궁수가
우연히 쏜 화살이 그의 갑옷 솔기, 그러니까 갑옷의 이음새 가장 취약한 부분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히 쏜 화살이 어떻게 갑옷, 아주 많은 부분이 다 막혀져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가장 취약한 부분에 그 화살이 날라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다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철저하게 자신을 보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는 그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운전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운전을 오래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고 하나 없이 지금까지 지켜줬다는 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또 많이 걸어 다니시는 또 그러한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요. 우선 시편 100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시편 34편 8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7편 13절인데요. 거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기서도 다윗은 고백한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25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아멘. 여기서도 내 평생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확실했던 것입니다. 확실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 시편 23편은 전해지는 바로는 이 시편 23편이 바로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피하여 그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럴 때 이 시가 지어졌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게 평온하고 잘 되어 있을 때 이런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어떻게 될지 앞길을 모르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우리 주님은 나의 평생에 항상 선하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굳건했는지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다윗도 매우 아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데 우리 1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예, 주는 나를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원어적 표현은 이렇습니다. 주의 엄중하신 시선을 내게로부터 돌리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로 하여금 기운나게 하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하고 우주를 여행할 수는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력해지고 생명의 위기까지도 처해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병의 근원을 무력화시키실 수 있고요.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요.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르시고 살을 입히시며 생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러한 주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또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뭐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네, 계속 보여주시고요. 예, 거기 보시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대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 확정됐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해야 주님께서 또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사야 43장 26절에는 제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억력이 상실증이 들리시고 뭐 하나님이 뭐 기억했다가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셔서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라고 이사야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다 아세요. 그러나 이 요지가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주님도 하시지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왕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죽어야지 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다윗도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었기에 주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선하시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판을 선포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망하고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케 하셨을까요? 아니죠.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의 니느웨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40일 후면은 멸망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걸. 그래서 예레미야를 조용히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숨김없이 다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거였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시드기야 왕 당신이 항복하면 당신의 생명이 살겠고 예루살렘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왕과 왕의 가족이 살려니와 만일 왕이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인의 손에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그리고 왕은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죠. 왜냐하면 일어나지 않은 일이잖아요. 곧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지만 미래의 일을 예언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서 알죠. 그 말을 그렇게 자세히 듣고도 왕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3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라. 아멘. 계속 보여주시고요. 그래요. 왕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19절에서는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복하면은 이미 항복했던 유대인들이 나를 조롱할 거야. 그런 다음에 20절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는 예레미야가 아니에요, 왕이시여.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할 겁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럼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다. 이렇게 아주 잘 말해줬어요. 이제 넘겨가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왕은 자기 체면이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리하여 어떻게 했죠?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백성들이 나를 조롱할까 이런 체면.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은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몰래 도망쳤지만 결국 바벨론의 군사들에게 잡혔어요. 그리고 왕의 자녀들이 그의 눈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똑같이 됐죠. 예언대로.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선하심 알려주셨잖아요. 다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항복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다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무시한 결과를 시드기야 왕은 받아들여야 하고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비단 이것은 시드기야 왕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이 있었습니다.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40일 후에 홍수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말해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주님의 선하심 메시지를 듣고도 그것을 다 무시했어요. 그랬을 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 42장 거기에 나오는 요하난이라는 군대 지휘관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2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을 행하리이다.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여기까지만 잠깐 보실게요. 여기서 계속 보여주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이 요하난이라는 군대 지휘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무리들이 예레미야한테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라고 5절에서 말했잖아요. 그 다음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고 좋지 아니한 거를 떠나서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좋고 또는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뭐라고 한대요? 청종하려 한다. 순종하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좋든 안 좋든 그냥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순종하면은 순종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말하매. 이제 다 말했어요. 그 다음에 2절 가겠습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계속 보여주세요. 네, 딴소리 하고 있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우리가 좋든 듣든 듣기에 좋든 싫든 무조건 청종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무슨 말이냐?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 생각 접고 그냥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라. 그런데 들어보니까는 자기 생각하고 안 맞거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 보면은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도 그게 거짓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너에게 그렇게 말하실 리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일컫는지 아세요? 거기 있죠. 교만한 자가 교만하다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넘겨주셔야 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43장에 나오는 이 군대 지휘관 요하난,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했죠. 근데 말뿐이었던 거예요. 본심은 뭐였어요? 자신들의 계획과 뜻이 맞으면 선정하겠다. 우리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맞으면은 가고 그런. 결국 본심은 뭐예요? 본심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넘깁니다. 여러분들 다 주님의 선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요하난과 그 함께 있었던 무리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그렇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 다 주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들 주님의 선하심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복음을 듣지만 듣지 않는 불신자들, 주님의 선하심을 무시하는 것이죠. 또 뭐 불신자들뿐만이겠습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우리들도 매한가지예요. 난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우리들도 다 주님 앞에 어쩌면 교만한 자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우선 두는 그러한 교만한 자들 말이죠. 한 아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픈 시아버지를 7년간 모셨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이번엔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 7년 그리고 시어머님의 뒷바라지를 계속 하다 보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미워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마구마구 들었는데 차마 이혼은 못하겠고, 그래서 좀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되기 위해서 남편이 어디 가서 바람이라도 피워서 자기가 유리하게 이혼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남편은 바람도 안 피우고 외박도 안 하고 집에 꼬박꼬박 잘 들어오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이그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애인 하나도 못 사귀고 바람도 못 피우나, 이러면서 속으로 조롱하고 업신여겼다고 합니다. 많이 공감이 되시나 보죠?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러기를 몇 년 동안 했다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 그런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겠죠. 그러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에 두고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간증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어요. 매 주일마다
또 뭐 수요일, 뭐 새벽 아니면은 금요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것이 모든 것이 선합니다. 원수 같은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요. 또 속썩이는 자녀도 뭐 아니면은 뭐 원수는 직장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예, 아무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지으신 바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감사함으로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까? 안 선하십니까? 선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까?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거입니다. 또 주님께서도 가르쳐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 바로 주님은 선하십니다입니다. 오늘 말씀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이거든요. 거기 선하심 이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들어보세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입니다. 그래요. 아까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전투기 그 승무원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잡히면은 고문도 당할 수도 있고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랬을 때 주님의 선하심이 인도하셨음을 또 주님의 선하심이 지켜주셨음을 또한 경험하는 그 삶을 또 이렇게 최근에 겪게 된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요.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늘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